할렐루야. 3일 밤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하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지자 형태로 해서 원래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한국 땅을 그냥 가로질러서 갈 것이라 이런 이제 기상 예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이런 태풍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날인가 싶은데 오늘 내일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잘 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자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함과 함께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15절 이전에 13절 14절을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그것과는 또 반대되는 큰 문과 넓은 길, 이런 이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이 여기 있고 협착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쪽에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있어. 자,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들어선 자들로서 이제 그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숙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개인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상진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추어져서 큰 문과 넓은 길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문 또 이 협착한 길, 그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큰 문과 넓은 길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죠, 초점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런 이제 이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타인에 대한 경계,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 타인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입니다.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인 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선지자인 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양의 탈을 쓰고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부르죠. 이 양무리로 대변된 우리 성도들, 그 사이에 이 양의 털, 양의 옷을 입고요, 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이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자, 이 노략하는 이 일이 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겁니다.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인 양,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접근하여 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인데, 우리가 참 그걸 구별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서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공동체가 되었든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일이 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 믿음에 엄청난 손해요, 내 신앙의 걸음에 엄청난 손해는 물론이고요, 그건 너무 물론이고, 교회와 다음 세대에도 큰 피해를 입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러 온 이 일의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아주 큰 피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자가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참혹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손해, 내 신앙의 손해, 그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참혹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정말 교묘하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정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고요, 우리와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본색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한 우리 자들이라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판단도 사실은 아주 금방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가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기가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을 테고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거짓 선지자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 그의 어떤 행실들이 선한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면에서 이 자가 우리에게 유익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끼쳤는가. 진실한 선지자라면,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라면 양 무리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그를 볼 때에 외모, 학벌, 심지어는요 신앙의 연륜이 막 많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의 열매를 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열매를 보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신앙의 그 인격의 열매를 잘 맺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다, 아니면 뭐 그의 학벌이 어떻다, 그의 외모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그런 것들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보여지는 외면이 아닌 그의 실상의 됨됨이를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의 실상의 그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은 그가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이제 30 막 후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정도 나이까지 살아온 저의 이 지금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지내오다가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온 저의 걸음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그의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 것, 여실히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중 앞에 서 있을 때보다는 이제 그가 혼자 있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보면은 여실히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또는 어떤 상황을 이제 함께 있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가 어떤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됨됨이 말입니다. 그가 정말 아까 얘기한 것들로 좀 이렇게 말해 본다면 신앙의 인격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것.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저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인가 아닌가 요걸 파악해야 하는 거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면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잘 살아가네, 아이고 그 삶이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살아가네, 이런 모습을 보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의 행동 거지와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가 하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신앙 인격의 그 열매를 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열매로 이 자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결국에 악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거짓 선지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가 나쁜 자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노략질하는 이리로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 아까 한 말과 뭐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한번 더 붙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귐을 방해하고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도 간의 화목을 깨뜨려 버립니다. 요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성도 간의 화목을 깨트림, 이런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 어떤 이런 좀 뭔가 인격화된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이 거짓 선지자의 이렇게 이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라 하는 사실,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시면서 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20절에서도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눈을 잘 열어서요. 신앙의 인격의 그 열매가 무엇을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자들이 주의 이름을 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사실은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로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간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난 너 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들고 이렇게 나아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며 진실하게 그렇게 나아간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자들, 거짓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런 거짓과 자기 자랑과 이런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경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경계 삼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서지 않는다면 그건 이 지금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그렇게 서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경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며 진짜 주여 주여 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24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사실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2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요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5절부터의 여기에 어떤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결론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이하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을 듣긴 들었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 다르죠.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들은 것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요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한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요동케 하는 것에 요동하지 않는 자라 하는 거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요동케 하는 이 요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나 어때요? 나 멋지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다는 것이요, 단지 1차적인 뜻으로 학식이 없다 또는 신중하지 못하다 그것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치 않는 자의 이 어리석음, 불경건이고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한 자들이죠. 비참한 결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들을 살펴봅니다. 거짓 선지자, 정말 교묘하게 양의 옷을 입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노력할 이런 것들을 가득 품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느냐?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그의 신앙의 그 걸음과 그 인격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경계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요,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런 자로 서면 거짓 선지자의 요동케 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로 서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서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로 서면 주여 주여 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자가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 받아야 할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셔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짓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로 설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말씀 따라 실행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갈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경계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이,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자와 같이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하겠습니다.